청나라 말엽에 왕룡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중국의 농부가 지혜로운 아내를 얻어서 이 아내가 함께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가면서 성공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성공해 나가는 그런 자신 일대기를 이렇게 그린 소설입니다. 왕룡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다가 한 번은 이제 매우 어려운 일 한 번은 당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중국 땅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작물들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완전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소도 잡아먹고 가지고 있는 모든 먹을거리들을 아껴가며 먹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흙까지 물에다가 타서 마실 지경이 되었습니다. 왕룡의 아내가 그때 이제 마침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곧 죽고 말죠. 그 다음날 밥상 위에 고깃국이 올라온 것입니다. 온 식구들이 다 이 고깃국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알지만 아무도 묻는 일 없이 그 고깃국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 왕룡에게 그러나 양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룡에게는 한 자루의 곡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 곡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종자씨입니다. 내년에 밭에다가 심어야 할 종자씨만큼은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종자씨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 생활하는 오늘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 우리의 꿈 이런 것들은 아무리 지금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이 희망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가장 큰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때 오늘 우리가 절대로 지금 오늘 우리가 힘들다 해서 우리가 어렵다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꿈들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교회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을 포기했다, 다음 세대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도 교회 예산 줄이면 우리 교회 얘기가 전혀 아니죠. 교회 예산 줄이면 제일 먼저 교회 학교 예산부터 줄이고요. 그리고 제일 관심 없는 데가 교회 학교입니다. 늘 생각하기를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이도 그냥 음향 장비나 아니면 뭐 영상 장비나 공간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학교 부흥했다 하는 옛날 경험만 가지고 요즘도 그렇게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미래를 먼저 잡아먹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운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부 총괄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면서 타 교회들, 잘 되어지는 교회 학교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을 몇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면 그 교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 학교를 지원해 주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만이 교회 학교가 부흥합니다. 요즘은 교회 학교가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유지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대다수 아주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들도 교회 학교가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교회들은 대다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아예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최우선 순위를 교회 학교에다가 두는 그런 교회만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아직도 전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아직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 학교를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사실. 관심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원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장 부족한 점이 뭘까요? 다 풍족하잖아요. 예전에 교회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뭐 간식 주니까 왔잖아요. 그래 뭐죠? 분유 가루 뭐 이런 거 준다고 그래서 교회 왔고 또 아이스크림 주니까 교회 왔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즘 아이들에게서 부족한 게 뭘까요? 이 아이들 여전히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윗세대와의 공감과 이런 어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의 니드이고 부족한 점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별 줄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일까요? 30년 뒤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의 종자식을 지금 우리의 문제 때문에 먹어버리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오늘 지금 이 펄로리 이야기처럼 그렇게 끔찍하고 처참한 상태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였는데 한 번은 아람 군대,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직접 쳐들어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 성 전체를 이제 에워싸고 안에서 굶어 죽는 것을 그래서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버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 엄청난 이제 전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나귀머리, 여러분 원래 나귀나 말이나 이런 종류의 동물들은 안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이걸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다 못해서 가장 고기가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머리고기 제일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몇백만 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이나 음식이 다 시가 날아버린 것입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사람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그런 열매, 그냥 아이들이나 따서 먹는 그런 열매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4분의 1갑에,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수십만 원 한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이나 먹을 것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번은 그 사마리아 성내를 한번 순찰을 쭉 돌았는데 순찰을 돌다가 두 여인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로 싸우나? 왕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겠다고 두 여인을 불러 세워놓고 뭐 때문에 싸우냐 했더니 한 여인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 이 여자와 함께 아들이 이제 하나씩 다 있는데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 잡아먹자 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도 자식을 잡아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그 자식 잡아먹겠다고 이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 아들 삶아 먹었으니까 오늘 네 아들 빨리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재판은 뭐라고 판결을 해줘야 되나요? 네 아들 데리고 와서 이제 삶아 먹자. 이걸 해야 되나요? 왕이 유죄 판결을 누구에게 내냐면 엘리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30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시다. 네. 엘리사가 잘못했다고. 누가 잘못한 일입니까? 이 일을? 이건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람에게 포위당하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죄악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왔는데, 이 문제를, 이 잘못을 엘리사의 죄악이라고, 엘리사가 잘못했다고 그 죄악을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간혹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내 잘못이다, 이것이 내 탓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다 남 탓하고 싶잖아요. 어린아이들, 가끔 할머니들이 어린아이들 보는 거 보면요, 어린아이가 할머니가 저기서 멀리서 부르니까 막 아장아장 뛰어옵니다. 뛰어오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콩 넘어졌네요. 그래서 무릎이 깨져가지고 막 피가 납니다. 할머니 막 쫓아가서 아이 손 막 털어줬더니 애는 우느라고 정신이 없죠. 할머니 어떻게 합니까? 돌부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 나쁜 돌부리가 얘 때문에 그럴까고. 그러면 막 울던 아이가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같이 돌부리를 막 때리는 겁니다. 돌부리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요. 위로는 잠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내 책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먼저 다 모든 탓들을 남이 잘못했다 합니다. 사업이 안 되는 탓이 무엇입니까? 정부 때문이죠.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못 알아봐는 나의 상관들 때문입니다. 아니면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내 부하 직원들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들 때문이고, 아니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시부모 때문이고, 내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잘못에 대한 아무런 반성은 없습니다. 다 남 탓이라고 하는 동안에는 잠깐 내게 위로는 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내 발전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혹시 이 안에서 내가 좀 더 살피고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았을 것은 없었는가? 혹여 그것이 정말 100% 내 잘못이 아니라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뭐라 얘기를 합니까? 이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당연히 배옷까지 입었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엘리사 사형해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다 목사 잘못이라고. 교회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목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책임의 전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엘리사에게 왕과 왕의 신하들이 쫓아 내려갑니다. 가서 이제 엘리사를 뭐 죽이겠든지 어떻게 하려고 내려갔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우리 1절 말씀,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이 물가의 폭락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뭐가 정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장 1절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 25절이 정상입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보리 한 스알을,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는 게 정상입니까? 뭐가 정상인가요? 보리 한 스알에 한 세겔로 매매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엘리사가 내일은 정상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뭘 못 믿는 거예요? 정상이 될 거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정상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불행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은혜 받는 게 정상입니까? 은혜 못 받고 시험 드는 것이 정상입니까? 시험 드는 상황, 비정상 상황이요, 길게 지속이 되면 이게 정상 같아요.
교회는 당연히 그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정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랜 불행 가운데 살다 보니까 행복이 기적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포를 하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정상 상황을 못 믿어요. 교회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게 정상입니까? 시험 드는 것이 정상입니까? 은혜 받는 게 정상인데 그걸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탄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이 기적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 기적은 기적도 아닙니다. 정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그럴 기대가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이 무엇입니까? 정상은 우리의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아주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며 행복하게 이 땅 살아가는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삶이 기적같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특히 그 왕 옆에서 왕을 시위하고 있던 어떤 장관 한 사람이 참 뭐 그렇게나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네 눈으로 그렇게 되는 걸 보기는 볼 것이다. 그렇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즈음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나병 환자들, 한센병 걸린 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에 보면 한센병 걸린 환자들의 그 중요한 조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이게 정상인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같이 말도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서 정상인들이 오면 한센병 걸린 분들은 입을 가리고 그리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 말라고. 나에게 오지 마. 나는 병 걸린 사람이니까 너희가 오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인이 우리 그 한센병 걸린 환우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미리 보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한센병 걸리신 분들이 정상인들 오지 말라고 그분들에게 오지 말라고 해야 될 의무도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이들의 삶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게 이제 천형이라고 해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한센병 걸린 분들은. 그래서 이 마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마을에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갔던 분들, 참 힘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그렇게 배척당했던 이분들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쌓여지니까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하니까 성 안으로 피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면 이게 율법으로 어기는 거가 되니까. 그렇다고 또 적진을 뚫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적과 악은 사이에 애매한 그 지점에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굴한 목숨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에 성 안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쫓겨날 거고 그리고 그 안에도 다 굶주림밖에 없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차피 그렇고 적진으로 차라리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찔러 죽이면 그냥 죽고 어차피 여기 있어도 굶어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거기라도 가보자 하고 용기를 내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가보니까 적진에 아무도 적군이 있지 않은 겁니다. 병장기도 그대로 있고 막사도 다 만들어져 있고 다 모든 전쟁 준비는 되어 있고 음식들도 그대로 다 있는데 적군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래 뭐 일단 뭘 알아보고 말고가 있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허겁지겁 먹고 그리고 또 그냥 옷이나 이런 것들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옷보다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의 옷이라는 거 얼마나 귀해요. 한 사람이 평생 한 벌 두 벌 입는 게 그 옷인데 너무나도 비싼 거죠. 그래서 옷이나 이런 귀중품들을 또 이렇게 다 갖다 챙겨서 그걸 자기 욕심껏 막 챙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양심이 갑자기 그죠? 배가 불러지니까 이제 양심이 떠오르는 거죠.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뭐하나 우리 저 사람들한테 알리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전도입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굿뉴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마라톤 평지에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42km를 달려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 한마디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승전고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저걸 이겼다. 이걸 지금 전쟁은 이미 이겼는데 그 소식을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고 우리는 죽는구나 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지금 남의 환자들이 한 것도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죠.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늘 멸시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순서가 있어요. 이 남의 환자들이 뭐 합니까? 먼저 자기들끼리 먼저 먹잖아요.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먼저 이 자유를 누리고 나서 그리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먼저는 내가 기뻐야죠. 지난 대신방 하면서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신방을 갔다가 아주 감격스러운 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몇 년간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요. 주일이 다가오는 게 싫었대요. 그러시다가 이제 세운교회에 오시게 되고 이제 완전히 그 기쁨을 회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주일이 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진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이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거 금방 주일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이거 벌써 또 주일이네. 이제 저희 선배들이 늘 하는 얘기가 개척교회 하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돌아서면 설교라고. 신방 가도 설교해야 되고 또 새벽에 설교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또 정신 차리면 주일 예배,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 예배에다가 주일 오후 예배까지 쉬면 돌아서면 설교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오는 게 막 두려움이 막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오는 게 기다려지나요? 여러분 그 행복한 그 얼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죽겠는데,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교회에서 맨날 전도시키고 또 봉사시키고 맨날 식당 봉사해야 되고 또 성가대 나가야 되고 맨날 그러니까 교회 청소하고 이런 거 다 싫어가지고 그래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전도지 들고 나가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전도지예요?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이 얼굴 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그렇게 나누시겠습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가 좀 못생겼어도 여러분 행복해야 전도도 되죠. 내가 전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데 무슨 전도는 전도입니까? 지지난주부터 이제 사실 제 안에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 우리 세운교회에 총비를 받아가지고 작년 12월에 처음 이제 총비에 되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 개척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운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분명히 그걸 믿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교회가 든든히 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은혜가 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잘하려면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그래 나누자. 삶을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같이 이야기 나눌 때 그 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세워가는 나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대신에 나눔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막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오셔서 목사님 뜻대로 다 하면 제가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참 내가 나이가 어린데도 이렇게 담임 목사라고 그래도 이렇게 밀어주고 참 마음이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주간 우리 교육을 하고 우리 나눔을 하자 이렇게 했죠. 열심히 했는데 한 2주 해보시더니 집사님들이 다 같이 오셔가지고 아유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뭐야 도와준다 그러더니 엄청 도와준다 그러더니 왜 이게 뭐 도와주는 거야 이거 나눔 하나조차를 못 따라와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못하겠다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섭섭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근심과 걱정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잠을 잘 잡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잠이 안 오지는 않아요. 잘 자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운영위원회 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세운 기도회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나눔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행복을 주지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야 된다. 먼저 즐거워야 한다. 나눔보다 예배가 아직 더 즐겁고 그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강요할 수 있겠나.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섭섭한 마음 내려놓고 그래 우리 같이 정말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다.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요. 전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즐거워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먹고 배부르십시오. 먼저 챙기십시오. 먼저 나부터 회복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게 순서입니다. 우리 세운교회가 행복하면 이 행복한 것이 우리가 굳이 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굳이 이것을 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안에 벌써 오늘 우리의 표정 안에서 즐거움 속에서 또 이것이 다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을 섬기고 지역에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품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에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이 즐거우면 그걸로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환자들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적군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분명히 매복 작전이다. 우리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성을 또 이렇게 침략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 5마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말 5마리에다가 전차를 지우고 그리고 한번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라고 해라. 어디까지 적군이 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척후병이 2대의 전차를 만들어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이미 요단강까지 갔는데도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을 갔더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사마리아에서 직선거리로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속도로로 놓고 가도 4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는데요. 옛날 고대 중근동에서 가장 하루 행군 속도가 빨랐던 군대가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가 하루 30km 정도를 가장 빨리 걸어갈 때
30km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직선거리 40km라는 것은 요즘도 이렇게 산지에다가 도로를 닦으면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뭐 이게 직선거리가 절대 이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그 도로가 최소 80km 정도가 나옵니다. 80km의 거리를 그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아람 군대가 아무리 뭐 병장기며 뭐며 다 내버려두고 맨몸만 빠져나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최소 며칠이 걸렸을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최소 3일 이상은 걸렸지 않겠습니까? 이틀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와 왕의 신하들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바로 그때에 적군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진영에 없었죠. 또 한 가지, 이 왕이 두 여인의 재판을 벌이고 있을 때 적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여인이 그의 아들을 삶아먹고 있을 때 적군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적군은 없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적 때문에 아들을 삶아먹은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적 때문에 엘리사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적 때문에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근심과 걱정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하는 걱정들입니다. 있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문제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문제 시작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나중에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 정말 재정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걱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아이들이 몰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다 그 걱정 때문에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 문제들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아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됐나요? 영상을 한번 같이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Maybe I'll call and then maybe I'll ever be there. I know you need me. I don't know no one like you do. So I'm taking my time, taking some time alone. Time I realize the pain I'm feeding. I don't know no one like you do. If I'd known you'd follow, I'd be there till the end. And just give me strength if you can. And I know sorrow I've been feeling in the end. And just give me strength if you can. So I wrote out a list of all that I've ever done. All that I miss is there to me. I don't know no one like you do.
2, 2, 3. Maybe I'll call, and then maybe I won't ever be there. I know you need me. I don't know no one like you do. So I'm taking my time, taking some time alone. Time I realize the pain I'm feeding. I don't know no one. Happiness, take my hand. I'll be alone till you understand what good I know you. Just give me strength again, come on. Just give me strength for all I've done. Just give me strength. 여러분, 적군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드디어 프랑스 노르망디 연안에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독일은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승리라는 것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승리 D-Day 그날서부터,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서부터, 그리고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고 항복을 하게 되는 1945년 5월달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국지전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전쟁에서는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아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현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 우리가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난 예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있지도 않은 적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앞에 계시고 저 멀리서 풍랑이 불어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오고 있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풍랑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바로 옆에 계시는 분, 어쩌면 내 안에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배우자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까이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지 맙시다.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옆에 계시고 없는 것은 저뿐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운교회는 있지도 않은 걱정거리들 때문에 우리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꿈과 그리고 또 우리의 해야 할 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지 못하고 종자 시절과 먹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